2023년도 이제 5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서 시간을 돈을 주고 살 수만 있다면 사겠다고 하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나간 1분의 시간, 1초의 시간도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돈 주고 거래가 다 가능해도 이 시간만큼은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는, 이것을 활용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 또 열매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겠지만,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낸 사람들은 불행한 인생, 또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 크게 세 개로 나누죠.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지나버린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죠. 오직 현재만이 나만의 시간,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느 쪽으로 관심을 갖고 어느 쪽에 더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현재는 물론 미래도 밝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미국에 사는 한국 분들 보면 그런 분들 중에도 가끔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말이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다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 분들의 현재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썩 과거만큼 또는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과거는 무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너무 지나치게 매여서 살아가다 보면 지금의 삶과 미래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가 좋은 과거이든 행복한 과거이든 안 좋은 과거이든 그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불행한 과거를 무조건 잊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선명해지죠. 잠잘 때 어떻게 해요? 잠 못 자게 하는 거 잊어버려야지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더 생각나서 더 잠 못 자는 경험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내 불행한 과거, 내 죄된 과거, 잊고 싶은 과거 잊어야지 한다고 해서 잊어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나를 괴롭힙니다. 새로운 과거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불행한 과거, 잘못된 과거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과거 자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과거는 불행했지만, 내가 과거는 좀 어려웠지만, 내 과거가 조금 잘못됐지만 내 과거를 교훈을 삼아서 내가 지금 더 잘 살아갈 거야. 그걸 교훈을 삼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워서 내가 지금 또 미래를 살아갈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과거가 우리 현재의 삶에 또 미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행복했던 과거는 좋은 추억으로 새기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반해 미래는 어떤가요? 저는 미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미래는 과거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미래에 대해 근데 우리는 얼마나 염려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아직 다가가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지도 않았고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떡하면 내 과거의 경험상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하면서 그냥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미리 사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돈 벌기 위해 건강 잃어버리고 그 건강 되찾기 위해 돈을 잃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고 현재도 미래도 살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아주 인간들의 놀라운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이 말에 해당이 되십니까? 우리 특히 이민 생활하는 분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내가 볼 때는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성실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투잡, 쓰리잡은 기본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은 벌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으로 인해 건강을 잃어버려요. 또 그 건강을 되찾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다 쓰게 된 그런 분들 우리 주변에서도 보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해서 현재도 미래도 다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런데 요거는 이제 개정 성경이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고 그 전에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었냐면 내일 걱정은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고. 그럼 무슨 뜻인가요? 왠지 염려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잘 보면은 염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내일도 염려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얘기예요.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내일 일은 그냥 내일이 걱정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또 오늘 하루 쉴 때 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라고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을 내일 일 염려하다가 보내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내일 일이 염려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 걱정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현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그저 현재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주신 그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과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현재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현재도 너무 중요하고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 충실히 해야 되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미래를 바라보면서 충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현재를 통해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은 답을 못 찾습니다. 내 현재의 지금의 삶을 통해서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은 답을 못 찾아요. 지금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내 주변의 삶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자꾸 보이면서 내 미래를 바라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암울한 현재를 가지고 아무리 미래를 꿈꿔봐야 행복한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지금 이 땅에 이 시간 현재에 두고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눈은 항상 어디를 바라봐야 한다?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 미래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미래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꿈꿔야 합니다. 미래에 나의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미래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고 현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바른 현재의 눈은 미래에 라는 제목으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또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미래를 계획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강간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한 2년 좀 더 지나자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 꿈은 너무 유명한 꿈이니까 잘 아시죠? 연속해서 그것도 2번 꾸게 하십니다. 첫 번째 꿈은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바로는 이 2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안 좋은 꿈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꿈을 꾸고 고민하면서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알려고 그 애굽 온 나라의 점술가, 또 현인들, 좀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꿈을 해석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이때 이것을 알게 된 술 맡은 관원장이 한 2년 전쯤에 감옥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을 기억해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꿈과 또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며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곧바로 당장 요셉을 데려오라고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 자신의 꾼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들으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은 왕의 이 말을 듣고, 바로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그 꿈에 대한 해석은 7년 풍년이 먼저 오고 또 7년 흉년이 이어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는 7년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7년 동안 있었던 풍년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에 기근이 심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에게 꿈을 해몽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냥 두면 망할 수밖에 없지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잘 대비를 하면, 7년 흉년을 잘 대비를 하면 살 수 있다. 그렇게 해결책까지 줍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는지 모르지만 바로가 꾼 꿈대로 정말로 풍년이 계속되었어요. 요셉은 7년 풍년 동안 흉년을 대비할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을 맞이하면서 철저하게 7년 흉년을 대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요셉은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준비해 가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보고 현재를 준비하였던 지혜로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유지가 됩니까? 애굽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사는 나라 사람들까지도 다 살려내지 않습니까? 또 결국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대로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의 집안 사람들도 다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요셉의 일을 통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은 현재에 두고 눈은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려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간 또 다른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로 왕이에요. 바로는 히브리종 출신이고 강간 미수범으로 죄수로 있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습니다. 파격도 이런 파격이 없어요.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옵니까? 30살.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30살에 뭐 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고대 사회라고 해도, 아무리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라고 해도 죄수 출신의, 타민족 출신의 30살밖에 안 된 그 사람을 그 큰 제국의 총리로 앉힌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 밑에 있던 관리들도 신하들도 아마 난리를 쳤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하지만 바로는 뭘 본 거예요? 바로는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것처럼 이 바로도 그 꿈 해석하고 문제 해결책을 내놓는 그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챈 거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보고 그 큰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앉히게 된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운 이후에도 요셉의 일에 간섭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55절에 봐도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 백성들이 바로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양식 좀 달라고 할 때 뭐라고 해요? 요셉에게 가서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이 일은 내가 상관하지 않는다. 요셉이 더 잘 알아, 더 잘해 하면서 간섭하지 않고 전적으로 요셉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현재를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로가 미래를 보지 못했다면 결코 요셉을 당시의 총리로 세울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7년 흉년을 지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도 요셉과 같은 삶을 산 거예요. 뭘 바라본 거예요? 미래를 바라본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본 겁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고 어떤 삶을 산 거예요? 현재에서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과 비교했을 때, 미래의 일과 고난을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면서 현재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잘 견디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과연 그 어려운 일을,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씩 맞고 타고 가던 배가 파손되고 추위에, 더위에, 짐승의 위험에 그렇게 놓이면서 과연 그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현재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이지만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미래에 나에게 다가올 영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오늘 설교의 내용과 설교의 내용에 적용해 보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 하면 내일일 수도 있어요. 한 달 뒤일 수도 있어요.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30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는 이것과는 정반대로 산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현재를 보고 미래를 꿈꾼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잘 됐어요. 얼마나 잘 됐는지 기존에 있던 곡간으로는 부족했어요. 곡식이 너무 많아서 쌓을 곳이 없었어요. 이 부자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돈으로 비교하자면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했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금고가 너무 작아서 돈을 다 넣을 수가 없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상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자 정말로 행복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그 많은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계획을 세우죠. 어떤 계획을 세워요? 그래, 내가 기존에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고 이 곡식을 거기에 쌓아둬야 되겠다. 이 정도 곡식이면 내가 여러 해 동안 쉬고 놀아도 될 것 같다. 마음껏 즐기자. 이랬어요. 맞는 말이죠. 아주 상식적인 얘기예요. 부자는 현재의 그 풍년을 보고 미래를 즐기며 살겠다고 곡간을 더 크게 지어 곡식을 쌓아놓겠다고 했지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어리석은 부자는 미래를 보고 현재를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현재를 보고 미래를 꿈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래를 보고 현재를 살아가느냐 아니면 현재를 보고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를 본다. 미래를 보고 현재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르게 좀 표현해 보면 방향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방향. 예를 들어서 배가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 지금같이 무슨 핵 추진 무슨 엔진 이런 게 있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노를 젓는 배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배가 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를 열심히 저어야 되겠죠. 노를 빨리 저을수록 배는 빨리 움직입니다. 하지만 배가 나가는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은 채 노만 열심히 지어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헛수고에 불과한 거예요. 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때는 뭐예요?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노를 열심히 짓기 전에 뭐부터 똑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똑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 인생도 때때로 배에 비유하죠. 우리 인생이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열심히 짓는 것이 아니라 노를 먼저 열심히 짓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그 방향을 똑바로 잡고 그다음에 현재의 삶에서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오셨어요. 미래를 보고 오셨어요. 어떤 미래입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놀라운 미래를 보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과 멸시와 채찍질 당하심, 심지어 십자가에서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까지 참으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결국에는 앉히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미래의 방향을 똑바로 잡으시고 또 그 앞에 있는,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부활의 기쁨이 될 수도 있겠죠. 죄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 기쁨을 위해서 뭘 참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현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신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눈은 미래에 두고 발은 현재에 두고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렵든지 좋든지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동일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의 삶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풍년이 들었을 때 그 풍년만 바라봤다면, 그것만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지 않았다면, 흉년을 대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당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것이고 크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요셉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으면서 땅을 치면서 억울해하고 분통해하고 그렇게 시리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래를 바라본 거예요. 지금에 있는 감옥의 상황이 아니라, 죄수의 상황이 아니라, 노예의 상황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자신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노예의 일이면, 가정 총무의 일이면, 또 죄수 안에서 간수를 돌보는 일이 맡겨졌다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요셉이 갇힌 감옥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범들이 오는 감옥인 거예요. 그 나라에서 한 가닥 하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오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잘 섬기면서 또는 그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 이렇게 들으면서 뭘 했겠습니까? 공부를 한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금 애굽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를 한 겁니다. 그저 막연한 준비가 아니라 이 요셉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이 감옥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이 놀랍게 쓰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인생에도 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틀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계절이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겨울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질 계절을 생각하며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잖아요. 개척교회예요. 소위 말하는. 저는 개척교회 목사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 이 상황 바라보면 이제 또 교회도 옮겨야 돼요. 교회 자리도 찾아야 돼요. 성도는 안 늘어요. 자꾸 이 현재만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때려쳐야 되겠죠. 하지만 어떤 게 있는,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내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또 가깝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자리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도 참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계절이라고 해도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고, 아무리 좋은 계절이라고 해도 영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을 알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기준으로 삼아서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시즌에, 어려운 계절에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또 지금 내가 잘 나간다고, 지금 좋다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았던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가야 할까요?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 현재를 사는 우리의 삶은 헛된 삶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현재의 삶을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요셉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발은 현재에 두고 눈은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